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디지털 성미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1960년대에 어머니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에 오실 때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정성껏 한복을 차려입고 한 손에는 성경과 찬송가 같은 백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가 새겨진 작은 주머니들을 들고 오셨습니다.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들고 오셨던 그 주머니 안에는 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쌀을 우리는 성미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교회당 한쪽에는 커다란 뒤주가 놓여 있었는데 어머니들은 예배당에 들어서며 그 성미쌀을 정성스럽게 뒤주에 부으셨습니다.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 쌀을 식구수대로 한 줌씩 먼저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았다가 교회에 올 때 쌀 주머니에 모은 쌀을 담아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상상하기도 힘든 광경이지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성도들은 주일 예배의 경건하고 아름다운, 또 한편으로는 애틋한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미 헌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 교회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들은 성도 수도 적고 헌금액도 넉넉치 않아 목회자의 생활비를 온전하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때 경제권이 없었던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매 끼니 한 쌀 한 줌을 덜어 헌물함으로 목회자와 가난한 이웃들이 끼니를 걸르지 않도록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성미는 목회자 가정의 양식이 되었고 남은 양은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구제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그 성미로 지은 식사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산업화를 거치며 풍요로워지자 어느덧 이 귀한 전통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형편은 나아졌을지 모르나 일상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오히려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간절함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이 극심한 가난과 시련 속에 있었지만
고통받는 형제를 돕는 일에 넘치는 기쁨과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울컥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돕는 일은 자신이 쓸 것을 다 쓰고 남아 도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극심한 가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넘치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뜨거운 사례를 비교적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며 이들이 보여준 저 간절한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며 그 실천을 통해 비로소 증명된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묵상하며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쌀을 직접 들고 오기 어려운 시대에 저는 쌀 대신 화폐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디지털 성미 운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 값을 성미로 환산하여 매주일 헌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커피 한 잔의 여유일지는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하루를 살아갈 생명줄이 됩니다. 이틀 전에 필리핀에 우리가 돕고 있는 니헬 목사님께서 문자로 보내온 간절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한 어린이의 어머니가 치료 연고를 살 돈이 없어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연고를 사는데 필요한 돈은 매달 약 24,000원, 필리핀 돈으로 약 1,000페소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분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소중한 돈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에 온 자기들의 신경을 쏟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투자에는 언제나 원금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원금 손실의 걱정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투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증하여 주시고 아마도 이자까지 붙여서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확실하고도 영원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절제하고 아끼고 드리는 이 디지털 성미는 바로 우리의 사랑이 관념이 아닌 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우리 교회 세례교인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주 한 잔의 커피를 하나님 앞에 성미로 드립시다. 이 예물은 교회의 경상비로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액을 국내외 가난한 이웃과 필리핀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그 열매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하여 나눔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1장 13절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배고픔과 병마로 울고 있는 이들의 소리를 우리는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디지털 성리는 단순히 새로운 헌금 항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일,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